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6장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 4장 5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유다의 온 백성 중에서 진리와 공의를 추구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았지만 끝내 찾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는 말씀처럼 성읍이 획파되고 가지가 꺾어지는 심판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본문을 읽은 6장은 그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5장에 언급한 세 가지의 주제들을 다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바벨론의 유다 침공에 대한 예언이고 9절에서 21절은 유다의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탄핵, 그리고 22절에서 29절은 그 심판날의 참상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렇게 유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습니다.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거칠고 야만적인 바벨론의 잔인하고 처참한 침략이 임박하였고 돌이킬 길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유다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그 심판의 길에서 벗어날 길을 함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에 언급되는 장차 임할 바벨론의 유다 침공의 원인은 지금 겉보기에는 지금 유다가 침공을 당한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의 상황을 주석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요시야가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종교적으로 이런 모든 게 안정된 그 후에 요시야가 갑자기 죽고 난 뒤 급격하게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상태, 그때의 상황에서 되어진 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평화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평화로워 보이지만 지금은 평화로워 보이는 그 유다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그때 임하게 되는 심판의 상태를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1절에서 읽은 것처럼 트구와의 나팔을 불고 베닷게름의 깃발을 들라. 재앙과 파멸이 그 북방에서 엿보음이라. 지금 이 지역은 유다에서 좀 이 남단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심판이 북쪽에서 온다고 봤을 때 남단에 위치한 이곳에서 이렇게 지금 침략을 가정한 그런 나팔을 불고 깃발을 내는 그만큼 급격하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일찍이 계속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많은 유다의 군사가 싸움을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적은 수의 적에게도 이렇게 패배를 했던 것처럼 반대로 아무리 적고 힘이 없는 유다가 나가 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이겼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이 유다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함께 하지 않으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유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바벨론이
물밀듯이 밀고 쳐들어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유다가 점령을 당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팔을 불고 그 깃발을 들라는 표현으로 가까운 유다 남단에 있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8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훈계를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주민 있는 땅을 만들어버리겠다, 황폐하고. 그런데 유다는 돌이키지 않아서 이 심판대로 불과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은 뒤에 그 심판대로 뒤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심판을 면하려고 하면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옛길, 여기서 이 길은 선한 길이에요. 9절은 이렇게 말해요.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돌리리라. 원래 그 율법에는 포도를 따더라도 남은 부스러기나 이런 것들은 남겨두라 그랬어요. 귀탱이나 있는 거 이런 것도 남겨두고,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의 양식을 삼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따버리겠다는, 싸그리 그냥 따버렸다. 이것은 이미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거든요. 10지파가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10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2지파 남았어요. 근데 이 2지파마저도 깔끔하게 멸망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이 말에는. 그리고 이 멸망의 과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수차례의 침략을 통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BC 722년인가 그때 완전히 멸망을 하잖아요. BC 588년인가요?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그때 어쨌든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그들의 모습은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라고 우리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욕하는 것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욕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예 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행하고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을 바라고 가증한 일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면서도 거짓되고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이 심판에 벗어나는 길은 예전에 말씀하셨던 길, 예전에는 아주 빨리 가서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지금 파수꾼이라고 하잖아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주는 말씀, 이런 그 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길로 돌아가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 그런 심판을 예고하는 것은 이 심판을 내리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들아,
어쩔 수 없어. 이제 너희들은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그 말씀이거든.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면하는 길은 선한 길로 돌이키는 길,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통히 자복해야 하는 거예요. 26절은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를 구르며 제 독자의 이름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얘기는 바벨론이 침공한 걸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한 그러한 통곡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은 그렇게 통히 자복하면 그 심판을 면하게 되기를, 그러므로 심판을 면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한 길로 행하지 않아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잔인하고 무자비한 북방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해 있어요. 이런 상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에레미야의 눈물이에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며 죄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 저렇게 악한 사람은. 그런데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은 빨리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임박한 심판을, 그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임하게 될 바벨론의 침략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그게 무섭냐면 해산한 여인 같은 고통과 그리고 죽음과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들의 망대와 요새도 무기들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통히 자복하는 길뿐이에요. 본문은 계속된 유다의 범죄에 대한 최후 통촉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유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판을 면하고 살아날 길에 대하여 신뢰할 같지만 간곡한 하나님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한 길로를 걸어가고 통히 하나님 앞에서 통히 자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죄성 속에서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선한 길로 행하고 그 다음에 통히 자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은총을 함께하는 길,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비록 죄악된 길에 서 있고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라고 느꼈을 때 그때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른 길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봉산교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